항상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처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사실 여러분 몰래 항상 살피곤 합니다. 이제 이충일 목사님이 이제 내려가시고 제가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그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올라와 가지고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귀도 열고 있고 마음으로 아멘 하고 있지만 사실 눈은 살짝 떠서 눈 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늘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곤 합니다. 누가 오셨나? 오늘도 저기 앉으셨네. 오늘은 절로 가셨네. 눈 감고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신가? 이런 것들을 좀 훑어보곤 하는 여러분 몰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쳐다보고 있는 저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떤 한 주를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까?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 좀 궁금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이 시간만큼은 거룩한 시간으로 뚝 떨어진 별개의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거룩하게 잘 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알아서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겪으셨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신 수많은 감정들, 그 연장선으로서 그 감정들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누린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일주일을 연장선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과연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까를 파악하고 상상해 보는 것은 사실 저에게는 꽤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왔다 갔다 인사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본당 들어오시는 그 모습,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저만의 상상이고 억측이기는 합니다만, 종종 여러분들 중에 예배하러 들어오실 때 좀 민망해 하듯 쓱 들어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꽤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민망해 하면서 들어오실까? 이게 저도 한때는 옛날 이야기죠. 청년 시절에 저도 예배 시간에 주일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건가? 이게 사람이 경험한 만큼만 보이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민망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참 민망하네. 한 주간 나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다가 왔는데, 한 주간 내 맘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 거룩하게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쓱 들어 앉아 있는 게 조금 민망하고 죄스럽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좀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의 변화들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들키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내 자신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당당한 건가? 좀 죄스럽고, 나 이번 주에 조금 너무 난리 많이 치고 너무 죄 많이 지었으니까 오늘은 본당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스크린으로 예배 드릴까? 아니면 나 오늘 이 상태로 예배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나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릴까? 이런 계산들이 막 오가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꽤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확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뒷걸음질 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너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뒷걸음질 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알아요. 싫은 게 아니라
민망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고 좀 민망해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그게 인간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만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얘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내 앞에서 방황하고 왔다 갔다 했단다.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아라. 내가 알려줄게.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정말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쳐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꽤 긴 6주라는 시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들, 여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때 둘 중에 뭐가 받을까요? 모세가 대표로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대표로 나아가긴 했지만 모두가 듣도록,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조회하면 반장이 교장 선생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전교생이 다 들리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다 들리도록 얘기해 주신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뭐라고 알고 계세요? 전자 같은데 물어보는 거니까 후자인가 지금 헷갈리시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맨 처음 전달되었던 이 순간, 지난주까지 봤던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이 장면을, 지난주까지 봤던 그 장면을 한 세대가 지나서 신명기 시대에 이르러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때를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중간에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너희 모두에게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표현을 분석해서 성경학자들은 직접 말씀해 주셨다.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반장 있지만 다 듣듯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 있고 압도적인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걸 듣는데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20장 18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떨며 멀리 서서. 자, 여기에서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로 메라호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는 수치상으로 몇 미터 뒤에, 몇 킬로 뒤에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뒤로 물러서서라는 뜻입니다. 심리적으로 멀리. 이 하나 앞장에 보면은 19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신 상태냐면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갔고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그 산 바로 아래 산기슭에 딱 붙어서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먼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는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뒤로 움찔움찔 뒤로 물러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며 십계명을 들은 백성들이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모세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부탁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지세요?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좀 얘기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앞에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완전하신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계속 얘기하는 노예 근성과 죄악으로 가득한 내 진면목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이 부탁을 또 한 번 신명기에서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할까이나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겠으니 모세 당신이 직접 대표로 가서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하겠소.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 안 듣겠다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그러니 우리가 직접 만나지만 않게 좀 도와주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후로는 모세가 앞으로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흑암, 저기에 우리는 흑암 하면 뭔가 죄가 있고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흑암은 당시 문화로 따르면 그 임재가 너무 두렵고 신비해서 감히 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 상태를 흑암이라고 당시에 표현을 한 겁니다. 모세가 혼자 그곳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이후부터 전달되어지는 모든 율법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지로 알고 계신 것처럼 그때부터야 모세가 혼자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전달받는 그 구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이제 정리가 좀 됐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체험이 영적 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도우심을 체험한 그 체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늘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 한 번만 주시면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가라, 말하라, 기다려라 정확히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 아, 진짜 하나님이 저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체험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정말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여러분들 어떠시던가요? 체험해 보시니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유지가 잘 되시던가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영적 체험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열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체험,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밤낮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체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로 마시게 하시며 이제는 직접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들려주시기까지 도저히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지금 이스라엘은 하는 중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 체험했으면 벅차오르는 확신에 가득 차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 편이 맞으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무서워할 게 없나. 나 도와주시는 거 봐.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거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19절을 새 번역이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나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저 완전하신 분 앞에 내가 나아갈 용기가 없다는 거죠.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니 그 기적을 선물을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걸 다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불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저분을 기쁘게 해드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체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체험은 체험일 뿐입니다. 영적 체험은 사실 참 귀합니다.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간증거리가 되고,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평생의 아름다운 그 기쁨의 이벤트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단언컨대 중심이 없는 체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체험은 이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중심이 없는, 말씀이 없는 체험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두 번째, 바른 지식.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못 나가겠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이 딱 서서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모세가 중간 중재자로 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로 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부담스러워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거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딱 대두되지 않습니까? 백성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 모세는 뭐가 달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훅훅 나아가죠? 무슨 자신감이죠? 아, 모세가 이스라엘보다는 죄를 좀 덜 지었기 때문일까요? 영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는 제 지론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누구라 해도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면 되냐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얘나 나나. 얘나 나나.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전 이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모세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가 달랐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있었어요. 지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내산이 어떤 장소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양치고 있었던 모세를 패배주의에 가득 차 있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길 것이니 진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네. 모세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말도 안 되는 일들 같아도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버린 겁니다. 말씀하시면 진짜 그대로 다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걱정할 필요가 단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감정이 어떠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실 테니 가기만 하면 되는 거로구나.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라, 갑니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망한다고 그냥 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열망함으로 믿습니다. 주여 주옵소서라고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런 거에 눌림이 많으세요.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게 어디에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막연한 죄책감, 이거 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열심히 이거 하면 복 받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왜 쓰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막연한 죄책감과 막연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 그런 분들에게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를 우리 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공부해 나갈 때 그 평생 눌려있던 죄책감과 눌림에서 자유하시는 모습을 저는 훈련을 통해 강의를 통해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배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더 가까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제목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가 복되다. 직접 만나는 자가 복되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당신이 대신 만나주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모세를 들이밀었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죄성으로 가득했던 자신이 없었던 그들에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라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좀 걸리는데, 내가 좀 부족한데, 나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꺼려지신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중재자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그 역할을 하러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려 십자가에 달리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림막이었던 그 휘장까지 찢어 없애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는 그 전율은 얼마나 좋았던 것일까?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특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는데 왜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통로로 삼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펴셔야 합니다. 아니,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요즘 또 큐티도 되게 본문이 또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큐티 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가도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펴고 읽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영적인 시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오실 때 이제 민망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드밀고 들어오세요. 한 주간 내가 조금 많이 부끄러웠다 하시면 죄송스러울 수야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부모 속을 썩여도 그건 불효자가 되는 것일 뿐이지 아들 되는 게 취소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딸이 엄마랑 대판 싸워서 하면 안 되는 얘기까지 하면서 엄마 몸에서 대못을 박았어도 그거는 속상한 일이고 용서를 비해야 되는 일인 거지 호적에서 파여서 이제 엄마 앞에 난 나갈 수가 없네 이런 일은 아닌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으면 너 나오지 말고 방에 박혀 있어라가 아니라 그래서 너 더 빨리 내 앞에 나와서 내 이야기 듣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따님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큰 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머뭇거리면서 그 특권을 못 누리십니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주님을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께 머리 들이밀듯 막 들이밀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민망합니다만 저 좀 이뻐해 주세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무슨 얘기인지 이 역대상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보고 계시죠? 저 좀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갈망이, 이 매달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대보다 조금 후에 일어나는 성경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말씀 그냥 잠깐 띄워놔 주세요. 저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막에 하나님이 계세요. 모세는 저곳으로 하나님을 직면하여 직접 대면하러 회막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같이 회막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걸 쳐다보고 있어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찾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하나님 직접 만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찬양하는 모습을 이것도 감동이다 라고 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회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와 같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 특권을 받아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뭐가 그렇게 민망하니? 일로 와. 너 나랑 같이, 나와 함께 거하자꾸나.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 품 안에 안겨 행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의 손을
너희를 인도한 나를 바라보아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의 너희를 억누르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왜 멈춰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머리 들이밀고 주님 저를 사랑해 주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저를 좀 책임져 주옵소서. 매달리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아버지께 편타 말씀하시며 하나님 제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체험하고 느끼고 받았으며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도 우리의 상한 몸을 상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오직 기뻐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나가는 것에 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만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여 나아가는 여기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오직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이런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생활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운데 어려운 우리 귀한 영혼을 수 있도록 귀한 가족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어 주시고 노력하며 사랑에 더하여 나아갑니다. 사랑을 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되거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서 주님은 할 수 있다 하시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면목이 없어서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주님은 부르시지만 저 멀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예의라고 염치 있는 태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정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말씀 붙잡고 가까이 나아가오니, 그런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